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마라나타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예, 마라나타. 아기가 막 우네요. 예.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새 천사의 외침 또는 새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주의 사자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의 사자를 또 천사 또는 주의 종들로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두 증인이나 종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지금의 말씀의 상황은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6절 끝에 보면은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이게 전하는 모습이라면은 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천사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복음을 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만약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이 천사를 주의 종들이나 두 증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사는 주의 종들로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천사로 보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자,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들인가 바로 뒷구절에 설명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이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이 말씀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냐? 이 땅의 모든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다니엘 말씀도 보겠지만 여러분, 구약과 다니엘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선민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율법주의로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방인 너희들은 다 멸망받고 저주받을 것이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선택하신 이유는 전 세계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분명하게 이거는 뭐 다른 이견이 없죠. 유대 한 민족과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결론과 다니엘의 결론이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으로 국한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구심점으로 해서 뭐예요? 전 세계 복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요한계시록으로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계시를 하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뭐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교회 할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 교회는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환난 가운데 살아남아서 예비처로 가게 되는 성도들, 즉 흰옷 입은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7절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재림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심판과 주의 재림을 알리고 주님께 경배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 주의 종들이 그 전했던 말씀.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은 하나 남은 그 한 일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뭐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천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새 천사의 외침은 후 3년 반 시작될 즈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 적그리스도의 국가는요 아주 완전한 승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 반 아주 세계 통치자로 통치하는 그런 때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바벨론의 영광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말세에 하나님 앞에 음란한 적그리스도의 그 국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쾌락과 영광과 부는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계산이 안 돼서 너무나도 갭이 크니까 감흥이 전혀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수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지금은 그걸 넘어서 뭐 100년? 아무리 뭐 200년? 살아봐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살아봤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과 비교하면은 아주 흔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게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잠깐의 음행을 통한 쾌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자기의 욕심에 이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성도는 시험 거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미혹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누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성도가 아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대로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지금부터 십자가로 완전히 욕심이 하나하나씩 다 제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오직 마지막 때를 준비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경고를 하는데 무엇을 경고하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누구든지 경배하고, 또 덧붙여서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예요? 13장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때 믿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제껏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면 우리의 의와 공로, 모습과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그걸 얘기하라는 게 결코 아니라 이미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말세 때 정말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기준, 판명되고 증명하는 기준을 마지막 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세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했느냐, 경배하지 않았느냐.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나뉘시고 구분하시고 판단하시고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의 영, 그것만, 이 나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은 당연히 지옥 아랫목인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와 함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요, 아무리 어떻게 봐도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구원 받는다, 전혀 지장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을 자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잘 못 봤을지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대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길거리에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666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아니면 베리칩을 받지 마십시오. 20년 전부터 외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물론 이 몸속에 들어갈 물질이 무엇이냐, 그 표가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직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여러분 너무나도 간교해서 말꼬리로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단 10이 붙는 게 바로 어떤 거냐,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의욕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면은 그렇게 시비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리칩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얘기했지 않느냐, 그걸로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점과는 다른 거예요. 흔히 예언을 하면은 점치듯이 어디 가면 대박 난다, 우리가 성도들도 이런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는요 철저하게 다른 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언과 계시는 성경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도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에 벗어나면은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미 완전하게 여기 주셨는데. 저는 단순히 성경만 강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는 뭐예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계시하고 오시고 예언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막 사사로이 그냥 예언도 아닌데 예언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요? 아니면 말고시. 뭐 몇 년도에 한국의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뭐 어떻게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요, 민족주의만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인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믿음이나 구원 먼저 다른 것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는요, 강사님이 맨날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될 일은 그냥 잠자코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조는 하셨지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봐도 늦지 않다. 기다렸다가 분별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고 교회들이 뭐예요? 자꾸 성경을 자기의 의와 욕심대로 풀어내다가 뻥나고 빗나가게 되고, 그게 뭐예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교회까지도 뭐예요? 말세를 준비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그냥 전부 다 환란, 7년 대환란, 재림, 휴거, 천년왕국, 짐승의 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일들로, 상징으로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은요, 뭐 괜찮다라고 해요. 뭐 어느 정도. 근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 것처럼 산다라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총년 신년 하루에 뭐 저희 예전에 감리교도 항상 있었는데, 워낙 거기는 크니까요, 초대를 해도 안 가요. 굳이 나 같은 사람이 가봤자 민망하고. 근데 여기는 막 무조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보니까 진짜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 목요일날 제가 그 예배 때 참석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은 대표기도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감리교회에서 있을 때는요,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적으로 기도하면은요, 난리 납니다. 왜? 목회자들 안에서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양하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념과 사상은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아주 만연합니다.
근데 뭐 연회나 총회는 말할 것도 없이 한 교회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뭐요? 지금 그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좀 새롭게 다가오고 좀 저에게는 좀 은혜가 되었어요. 단순히 이념과 사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도 이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나왔잖아요. 예. 나누는 거 좋죠. 구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뭐예요? 나눔이 먼저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구제가 먼저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결코 막 폭동같이 빼앗고 뭐 기득권을, 부자를 막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초대교회 나눔은 통용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되게 놀랐고 너무나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좀 잘 왔구나 교단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이라고 해서 막 줄 서서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 명씩 다 인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는데, 저기 한 목사님이 긴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오셨습니다. 패딩을 입고 오셨는데, 하얀 매직인가 아니면은 락한가 모르겠는데 그 늘 입고 다니시는 잠바인 것 같아요. 그 롱패딩에다가 재림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칩에 대해서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연로하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참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무슨 욕을 얻어먹다 하더라도, 무슨 어떤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뭐예요? 그들은요 이름도 없습니다. 핏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단도 뭐 물론 온전하진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군소교단을 택한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심판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미혹되도록 표를 받게끔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의 새 천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심판을 말하지 않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성경 한 책을 통하여서 어떠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으며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 곳곳에 다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니 십자가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7절의 모습 보면은 첫째 천사의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자가 정말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 그러니 그 저는요 절대로 마지막 때 무슨 미혹과 거짓이 난무해도 절대로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직 확실히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뭐 베리칩이나 여러 가지 마이크로칩, 그리고 또 머스크가 얘기하는 뉴럴 링크, 모든 생각들을 통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종교심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연구나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밤낮 쉼이 없다라는 거죠. 안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느냐 안 했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떤 분들은요, 또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표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별개의 사건이죠. 하지만 저는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꺼리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개 다른 사건이라고 해도 짐승과 우상에게 여러분 그러면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했는데 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경배를 했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설령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했기 때문에 표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순서가 바뀐다고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짐승의 표만 받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속된 말로 이거는 말이냐 방구냐라는 거예요. 말장난에 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표를 안 받는 게 정상이고, 마찬가지로 경배하면 당연히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경배만 하며 표를 안 받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경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거나 결코 다르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배를 안 했다고 해도 이미 예수 십자가를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짐승에게 절한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며 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세 때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르친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쉽게 말해서 돈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돈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말세 때 물질의 마음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돈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마음이 돈에 뺏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신부들은 오로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돈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꼭 말세 때는 여러분, 욥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환란의 때, 후 3년 반 전에 순교하게 되죠.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들은 그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환란의 때에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했기 때문에 뭐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 물론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모두 다 복되죠. 구원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후 3년 반에 전에 순교한 자들은 뭐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그 천년 동안 하나님과 왕과 같이 제사장 같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 천사는 이제껏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고 또 전 3년 반 주의 종들이 외쳤던 영원한 복음대로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성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천사는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음행에 빠진 큰 성 바벨론인 적그리스도에 말하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절대로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끝까지 떡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즉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세상과 모여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중심이 십자가 믿음으로 회복하면은 모든 것을 능히 다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들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몸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훈련되어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를 자녀 되기 원합니다로 바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성경의 의미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찬양의 가사의 고백의 문맥은 자녀가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을 생각이 돼서 제가 자녀로 개사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물질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개척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개척 자금을 받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개척 자금은 저에게는 큰 돈이죠. 약 5천만 원 정도의 그것을 자금을 주셨는데, 사실 큰 돈인데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막막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믿음이 없죠. 부족하죠. 그래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개척의 그 시기와 때를 제가 잘 분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이 맞나?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스승님께 이제 제 은사님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자초중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우리 아내와 얘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개척 자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아내와 상의를 하고 교수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다시 또 기다리고 다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저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어떠한 응답이 받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선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헌금은 반드시
교회 개척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 그렇지를 않고 만약에 이 헌금을 뭐 다른 사람이 개척하는 것에 주고 내가 만약에 다른 부목사로 가거나 또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쓰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응답을 받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실은 장모님, 우리 어머님과 우리 가족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는 정말 앞이 안 보이죠. 한 달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개척시켜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1년이 됐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전 재산을 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키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마음 한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1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도 뛰어난 것이 아닌 것이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뿐인 거죠. 그 얘기에 나와서 이 부족한 이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참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타협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은요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 우리가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전에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딪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었는데 자꾸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와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깨어있는 준비되어진 신부로서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닫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 평강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성숙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아버지와 백신 문제로 많이 싸우고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싸우지를 말고 하나님 내가 왜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자꾸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분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누구보다도 힘들어할 그 넌데 내가 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냐라면서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하시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성탄절에도 제가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사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변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정말 그 성도들이 듣지 안 듣든지 믿음의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말세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많이 깨닫고 또한 마지막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런 그 말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요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불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든 안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다 버릴 때에 우리의 어떠한 여러 때와 방법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할 수 있을 때 또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의 나팔수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충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만 아는 복음은 결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이 되고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삭을 바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친척과 가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가 심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추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외치는 것,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것에 우리가 더는 바랄 것이 없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로서, 신부로서,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면서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약속을, 그 계시를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구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게 하시고,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날마다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려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빼먹어서요. 우리 금요 예배는 2월부터 제가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 2월부터 시작되고요. 따라서 교육도요. 우리 기초 교육, 여러분들 기초를 다 알고 있지만 기초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초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양육이 기초거든요. 양육하고 제자 훈련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신자 오셨을 때 새신자를 여러분들께서 양육을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제자 훈련 반만 제가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교육 받으시고 양육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훈련을 2월 달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보다는 조금 뭐 빈약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런 미혹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교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좀 교육하면서 제가 좀 고치고 수정할 부분들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수정하면서 제가 나아갈 테니까요. 같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건데요. 이번 한 주 화요일부터 제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로 하면 안식인데 뭐 그렇게보다는 그냥 가족들과 좀 시간을 갖도록 해서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오니까요.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항상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래도 참여하고 또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왜 초부터 놀러 가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쉼을 통하여서 가족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유대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많이 놀러 가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잘 분별하시고 하시면서 쉼도 가지시고 쉼을 통하여서 다시 또 새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